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성탄절은 우리 믿는 사람이나 또는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에게도 다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축제와 같고 들뜨기도 하고 또 의미 있게 보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아비규환과 같고 지옥과 같은 재앙은 아마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전쟁 속에 휩싸였던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때라도 그 속에서도 성탄절이 의미 있어가지고 성탄절로 인해서 1차 대전 때는 전쟁이 멈춘 적도 있었고요. 2차 대전 때는 성탄절 날에 적군이 서로 모여서 모든 살기를 내려놓고 또 같이 하룻밤을 보내며 서로를 위로하고 축하하는 그런 기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은 바로 우리 누구에게나 성탄절이라는 그 마음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재앙과 어려움과 같은 많은 마음의 혼란과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했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휩싸인 이 시대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맞은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중요한 또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모든 종교에는 점이 있습니다. 점을 쳐요. 점이 왜 있을까요? 또 점을 왜 칠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미래를 불안하고요. 미래 불안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답한 일에 대해서 뭔가 길을 알고 싶은 마음에 길을 물으려는 묻고자 하는 마음으로 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의 인생의 길을 몰라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이겠지요. 요즘은 더욱 이 불안이 많을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두 번째 성탄절을 지금 맞았습니다. 몇 달 만에 끝날 것이라는 예상을 크게 벗어나서 지금 2년, 이제 3년으로 내년도 갈 겁니다. 앞으로도 예측이 어려운 불확실성이 가득한 때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보이는 것은 암울한 현실과 부정적인 통계 자료만 계속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지금도 어렵고 미래도 불안이 가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제가 또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될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또 혹 이 자리에 초청되어 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실 말씀은 인생의 길을 몰라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읽었던 말씀의 첫 절에 보면 곧바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제 아들의 마음에도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들에게 근심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14장 바로 앞장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실 것과 또 너희를 떠나실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능력이 많은 주님이 왜 죽는다고 하는지, 또 그들은 지금 주님을 따라오는데 주님이 가버리겠다니 너무너무 근심이 되고 불안합니다. 고민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의 이 삶에도
혹 근심되는 일을 안고 오신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에 어떻게 될지, 금전적인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되어 갈지, 혹은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굉장히 무거움을 갖고 있을지, 여러분 혹시 마음이 무겁거나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왜 그럴까? 혹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지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잘못되면 어떻게 할지. 사실 우리 삶에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불안함도 있지만은 우리 인생에는요, 근본적으로 불안함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부분 해결된다고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까요? 또 다른 것이 또 와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해소된다고 사실 우리는 정말로 완전한 평안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인 문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했던 여기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였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였고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복을 누리고 축복받았습니다. 나무가 땅에 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튼튼하겠지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겠지요. 그런데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지으면서 모든 인생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사탄이 인간을 속이면서 했는 말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인간에게 풀어넣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정말로 이 사탄이 속인 대로 하느님처럼 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부정하면 말이 됩니까? 말이 될까요, 그게? 나무가 땅을 부정하면 말이 될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하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게 본질이고 그게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갑자기 나는 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 물고기 정신 나간 물고기지요. 나무가 내가 생명의 근원이라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정말요 죽을 나무지요. 인간이 말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 필요 없고 나 자신의 존재로서 살아가려고 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죄라는 것이 물건 훔치고 거짓말하고 해를 끼치는 것도 죄지만은 이 모든 것 이전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간에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근원적인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 죄의 뒷배경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결국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그런 죄 저지른 적 없다고요. 창세기 3장에서 말했던 방금 그 옛날에 아담과 하와의 죄였는데 그게 왜 내 죄냐? 여러분 이것은 태고적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갖고 있던 그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란 것은 내가 안 지은 죄를 우리를 죄인이라고 만드는 연좌죄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죄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모든 인간이 다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고자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요. 인간의 삶에는 발버둥을 치면서 행복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이 부분의 문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고통의 문제가 계속해서 되어집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고통의 문제가 계속되는데 본질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오냐? 에베소 2장 3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 너희가 죄로 인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른 채, 이유도 모른 채 계속된 문제 속에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지금 인간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해결할 수도 없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는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나눌 말씀은 이런 인간을 두고 인생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는 모든 종교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점을 치고 혹은 빌기도 빌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길을 찾고 있는 이 우리를 사탄은 속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면서 그것을 가지고 파고듭니다. 우리 인간의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파고들고 무엇보다도 길을 잘못된 길로 찾으면서 그 길을 따라서 찾으면서 인간의 속에는 깊은 영적인 문제를 더더욱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과 마음의 병이 오고 생활과 마음의 병이 오면 당연히 생활의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생활의 병이 오고 육신의 병이 오고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서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훌륭한 분으로 오셔서 훌륭한 업적을 행해서 지금도 우리가 매번 기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우리 인간이 길을 모르고 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훌륭한 분, 좋은 가르침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일컬어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바로 살려고 해도 우리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전해도 어쨌든 아무리 애써도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바로 죄,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또 우리 인간을 잡고 우리를 속이고 잡았던 이 사탄의 권세, 이 사탄을 깨트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일컬어서 그리스도가 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냐? 저와 여러분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후대, 원인도 모른 채 계속 고통과 재앙 속으로 갈 수밖에 없고 원인도 모른 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에 대한 저주를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죄와 죄로 오는 저주를 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을, 내가 당하게 될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을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만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죄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눈이도 보이지 않게 우리를 딱 잡고 있는, 끌고 가고 있는,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사탄의 족쇄를 깨뜨리는 분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나버린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임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그 축복, 다 잃어버리고 지금 고통 속에 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운명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르게 사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길이 되고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이 길을 알지 못하고 또 길을 헤매면서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 구원의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구원의 길입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 믿으십시오, 또 혹은 주변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면 자기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술 먹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어렵답니다. 자기는 상황상 계속 술을 먹었고 또 술을 끊는다 하는 게 도저히 힘들어서 나는 교회에 나갈 수 없다. 혹은 일요일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 계속 일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만약에 그것을 지키고 교회에 다니라라고 했다면, 혹은 구원받으라 했다면, 제가 불신자 때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 저도 갈등이 됐을 것이고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우리 보고 술 끊고 교회라고 말씀 없었습니다. 우리 보고 이것 행하고 교회 오라, 믿으라, 구원받으라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해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런 종교적 오해를 전달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은 어려운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는 것 자체에 먼저 원천 봉쇄되어서 우리 가능성, 도저히 나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닙니다. 술 먹어도 좋습니다. 혹은 이 시간에 여러분 일 때문에 교회 못 나와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그것 지켰어, 그것 행했어, 그거 해결해서 구원받는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쉽습니다. 구원의 길은 여러분과 제가 교회 열심히 다녀야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닐 수 없어요. 아니요. 그것으로 해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뭔가 많이 바뀌어야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쉽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방금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믿음의 말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구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발버둥을 쳐서 많이 변화되어야 받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이 있으니, 지금 네게 가까이 있으니 곧 지금 내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대로 네 마음에 믿고 네 마음에 주를 신하면,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행해서 우리가 어느 수준의 경지에 도달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다 이루신 그 주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간 초청을 받아왔던, 혹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한번 가봐야겠다고 오셨던, 어쨌든 오셨던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기회로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찾아오시는데, 두드리시는데 나는 그분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구원의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뚫으시며 우리 인생을 살리려고, 축복하시려고, 우리 인생의 고달픔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드리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셨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십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길은 지금까지 고통의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인생, 그 길을 알지 못하고 발버둥치며 두려움 속에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시고 새로운 길을 가게끔 만드십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인생이 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날 단순히 축제 같은 기쁜 하루를 지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성탄절도 중요합니다. 또는 연례적으로 이 성탄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성탄절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중요합니다. 그 사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그 주님이 오시지 않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크리스마스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크리스마스지, 아무리 선물을 주고 아무리 징글벨 부르고 아무리 우리가 기쁘게 하루를 보내도 그거는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오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왔지만 여러분 인생의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님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나를 죄의 저주에서 건지고 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을 구원의 축복으로 축복하시고자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주님은 구원의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우리에게 두드리십니다. 이 말씀이 네 마음에 가까워 네게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라. 그 말씀을 마음에 믿을 때
영접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며 믿을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길은 운명이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의 축복이 내 인생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난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겠지만 혹 초청되어 오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길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그 쉬운 것을 더 쉽게 하고자 제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백하며 영접하는 여러분의 진심 어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눈을 한번 다 감으십시다. 제가 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내 기도로, 자신의 기도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제가 한 소절씩 하는 기도를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오셔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저주와 재앙을 물리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영접하신 분,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임하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고 자녀로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천국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은 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영접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속에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삶을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심을 우리 다시 한번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